오늘은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7교회를 여기 1장에 보셔서 11절에 보시면 7교회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1절 보시면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7교회 등 그랬으니까 대표적인 교회가 7교회다. 그리고 그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지 반드시 7개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의 순서가 무슨 가나다 순도 아니고 알파벳 순도 아니고 무슨 순이라고 그랬습니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에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회람용 서신이다. 그래서 이 카피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각각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렇게 쓴 서신을 전달자가 들고는 어디에다 전해주면 그 첫 서신 도착지에서 그것을 읽고 또 전달해서 다음 넘어가게끔 하는 이런 면에서 제일 처음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부터 순서를 좀 외워놓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라도 좀 외워놓으셔라. 에서버, 에서버러서 이렇게 외우든지 빌라를 샀다 외우든지 어쨌든 에서버,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어서 누구한테 이 편지를 전달하냐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그냥 전달해주고 던져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수신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그랬습니다. 사자는 뭐냐? 헬라 원문에 보면 천사라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왜 엔젤이라고 했을까? 에베소 교회에 수호 천사가 있냐? 이 교회마다 천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에 보면 1장 20절에 보시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교회의 사자라 그랬습니다. 7각 교회의 사자를 뭐라 그랬냐면 7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인데, 7교회의 사자는 7교회의 천사, 수호 천사라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 교회의 7별, 7교회의 각 사자들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된 교회에 친히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그 모든 사정들을 아실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또 7별을 붙잡고 이 7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교회 안에 친히 수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세워놓고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7별을 붙잡고 교회에 종들을 세우셔서 그 종들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각 교회들 가운데 편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하라는 누가 받은 명령입니까? 사도 요한이 받은 명령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글을 써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편지를 보낸 게 아니죠.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본 그 사도 요한이 그 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글을 쓰는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에 전달하면 각 교회의 대표자인 하나님의 종들이 그 글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자가 각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 전달된 그 편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아가지고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1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의라는 소유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적으로 주어라는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하는 계시라, 이런 뜻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계시다라는 소유격의 의미,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는 계시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제일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계시를 주셨나요? 그에게. 그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뭔가요? 천사들을. 그 다음에 그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랬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사도 요한. 그렇죠? 거기까지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보게 하셨다. 무엇을?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그 내용을 사도 요한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본 것을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으로, 지금은 본 것이지만 이제는 기록된 형태로 받아서,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랬습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형태로 이 편지가 교회에 전달되는데, 제일 처음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읽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읽는 자는 단수고, 그리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원래는 이 번역이 조금 부족하게 됐지만, 이 말씀을 읽는 자, 그게 뭡니까?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의 별이, 교회의 천사가, 교회의 말씀을 맡은 수신자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안 해드려도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다 잘 들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듣는 게 어렵습니까?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야, 이 설교 준비 정말 힘들다. 이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다 외워가지고, 또 잘 전달해야 되고, 내용도 충실해야 되고, 설교자가 참 힘들다. 저렇게 전하는 것이, 말씀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겠구나. 듣는 거야. 그냥 들으면 되지. 너무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앉아서 들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들리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듣는 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남의 말을 잘 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 우린 잘 모르죠. 말하는 게 쉽지, 듣는 거는 더 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거는 더 어렵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말하는 것은 2년이면 배우는데 듣는 것은 평생을 배워도 잘 못 들어요. 경청한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빨려들듯이 그 말씀을 듣는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다 못 듣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는 읽는 자 두루마리를 쫙 펼쳐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읽기만 해도 듣고 있는 사람이 제자리 다 일어서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는 아멘 아멘 하면서 잘 듣는 자.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이 전달돼 가지고 이 교회에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여러분 사도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도는 성도나 이 시대의 목사나 뭐 이런 계급들하고 이런 수준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도, 성령의 영감으로 그 말씀을 기록한 여기까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본 것이라든지 듣는 것이라든지 기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류와 결함과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형태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이 자체를 지금 읽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하는 것은 계시가 전달되는 적법한 정통의 통로죠. 근데 이것 외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 외에 내가 직접 계시를 받겠다, 내가 직접 보겠다, 직접 듣겠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계시 외에 다른 것을 받아 적어 가지고 그것을 경전인 것이냐 읽겠다, 제2, 제3의 다른 경전이 있는 이단들처럼 그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우리에게 계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이제 각 교회의 종들에게, 수신자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서 그가 이 편지를 읽을 때에 이 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듣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통로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냐면, 온갖 말씀들이 난무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 계시의 통로로 적법하게 정통의 이 말씀의 전달 통로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 듣는 거죠. 여러분 그 얘기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여러분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 최종적인
수신자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은 교회의 말씀을 수종하는 종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앞에 딱 서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을 때 다 듣느냐는 거예요. 들었을 때 다 귀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귀가 있는데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오히려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당신이 이 땅에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을 다 기억나게 하실 거다 하는 그 성령의 시대가,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계시하시는 시대가 교회 시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귀만 열어서는 안 되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계시의 최종 표적지는 어디냐면 귀가 아니라 마음이고,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폐부고, 감추고 가리고 숨어 있고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있는 그 깊은 속에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 그 자아를 깨트리고 그 견고한 벽을, 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속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심중에 이 만물보다 부패한 이 내 마음에 그 타락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해결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랬잖아요.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타락한 상황, 이 모든 이단 가르침, 이 모든 핍박과 박해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이긴다는 게 뭐 다른 전쟁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믿음이잖아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지만 진짜 없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잖아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랬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들음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귀죠. 귀 있는 자는 듣는 거죠. 귀를 통해서, 들음을 통하여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오렌지 교회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다른 계시의 통로와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는 그 과정에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사가 의미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귀 있는 자들은 다 귀를 가진 것 같은데, 다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거예요. 듣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대충 듣고 앉아있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그냥 귀만 즐겁게 하면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들었지만 듣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 은혜 받았다, 즐거웠다, 행복했다,
비가 호강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고 들음을 통해서 뭐가 나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자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내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귀한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귀를 열고 듣죠?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라도 바꿔가시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고 내가 절제할 것 하나 절제하고 내가 끊어낼 것 끊어내고 오래된 잘못된 습관 정리하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뭐 한 가지라도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이 꿈틀거림이 있게 되면 그것이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것이 이기는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잘못하면 폐잔병으로 낙오병으로 그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는 안 돼요. 이러다가는 안 돼.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에 영적 승리자가 되고 최종 승리와 구원의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유일한 길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귀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 계시 전달의 수단,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셋업해 놓으신 이 메커니즘대로 작동하고 있는 이 원리가 오늘 저녁에도 참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을 듣게끔 해서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구나. 근데 이 말씀을 듣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종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겨야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신비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과연 그렇구나, 이 방법 외에는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것을 신뢰한다면 정말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나온 분들이야말로 이 일에 부름받은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